3월 15일 금요일 시편 53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킬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선 시편 53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마스길은 교훈과 묵상을 위한 지혜시임을 알려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인도자를 따라 마할렛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마할랏은 본시에서 유일하게 사용된 단어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생명의 삶 우리 본문 해설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마할랏은 질병이라는 뜻이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또 슬픔이다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본시는 질병, 슬픔, 어두운 분위기에 있는 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시는 특이하게 시편 14편과 내용, 형식이 거의 흡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4편 외에 53편을 거의 동일한 내용, 형식을 가진 시를 또 기록했는가라고 했을 때에 이 시에 있는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시편 14편은 아마 다윗 초기에 기록된 시라면 53편은 다윗 후기에 기록된 시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시편 14편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무신론자를 대상으로 한 시라면 시편 53편은 이방인 무신론자들을 위한 경고를 위해서 쓰여진 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개략적인 것을 살펴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의 보편적인 타락상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5절에서 6절은 어리석은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의 엇갈리는 종말론적 운명을 대조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에 1절에 어리석은 자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나발을 사용했는데요. 나발은 상식이 없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불경건한, 신앙심이 없는, 사악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인하는 자인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표현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요. 그로 말미암아 보편적인 타락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1절부터 4절까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핀다라고 했을 때에 중요한 물건을 찾는 것처럼 자세하게 살펴봤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자세하게 살펴보았지만 지각이 있는 자, 통찰력이 있거나 분별력이 있는 자, 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즉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3절에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우리 칼빈주의는 전적 타락, 전적 부패를 말하는데요.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찾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편 53편이 명확하게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4절에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의 죄도 미처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므로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는 상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동시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죄가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의 보편적인 타락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고 있고요. 5절, 6절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리석은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의 엇갈리는 종말론적인 운명을 대조해주고 있는데 5절 말씀은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원어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진친 곳,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며 공격하는 그곳, 이상한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신론자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진짜 그 마음속에 삶의 공고함, 무기력함, 허무함, 스스로도 어찌해보지 못함, 그리고 삶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위기로 인하여 큰 두려움, 특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뼈를 흩어버리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은요, 그 누구도 시체를 수습해 주지 않았고 시체를 수습할 수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 사람들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뼈를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다라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은 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거부하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안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안치도 없는 비참한 죽음, 하나님께서 거부하는, 버리신 하나님의 내어친 자들의 어리석은 삶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6절에 보니까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이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구원들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라고 간구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1차적으로는 영적인 포로에서 자유케 할 때에 또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도 의미하는데요.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포로에서 자유케 되므로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승리와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삶을 산다라고 시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처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처럼 두려움 가운데 삶을 살아가지 말고 영적인 포로에서 자유케 되었으므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가득 찬 그야말로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것 가운데 낙을 누리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없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포로에서 자유케 됨으로 승리와 구원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누릴 수 있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일상을 살아갈 때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예배자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